할렐루야. 오늘은 또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 오늘 우리 가운데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오늘 좋은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구촌의 역사 가운데에 땅이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하늘이 열려져서 물이 쏟아져서 40주 40야를 땅의 물들이 샘들이 터지고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려서 온 지구 표면을 완전히 덮은 날은 노아 홍수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렇다 치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 저는 그 광경은 직접 목도는 못했지만 제가 마산에 있을 때 한두 번 겪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닷물이 만조가 될 때 비가 많이 오면요, 그러면은 하수구 물이 바다로 빠져나게 되는데 근데 역류가 돼, 역류. 그럼 하수구에서 물들이 막 솟아나와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되는 일들을 제가 마산에 살 때 한두 번 겪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릴 때 조용하게 비만 내릴까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비가 올 때 어떤 현상들이 나요? 하늘에 그냥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는 것 같고 번개가 번쩍 치면 하늘이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바다의 성난 파도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마지막 시대에 1월 성신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가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바다가요, 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게 되면 바다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래도 산불은요, 불은 지나가고 나면 뭐가 있어요? 재라도 남아, 재라도. 나무 토막이라도 타다 남은 거라도 남아요. 근데요, 이 바다가 물이 한번 쓸어가 버리면 아예 흔적도 없이 다 쓸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수산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수산업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산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죠. 그럼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져서 온 땅에 물에 잠기면은 배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겠죠. 그런데요, 그 홍수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생존한 배는 딱 하나, 노아의 방주 외에는 생존하는 배가, 생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의 배는 어떻게 해서 그 속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을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배만이 그 무서운 환난과 그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약 60만이었더라 라고 말했고,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그 숫자를 60만 3,550명이다 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민수기 26장 51절에 숫자를 세보니 60만 1,73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지냈어요? 광야. 광야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60만 3,550명 중에서 1,820명만 감소하고 그들이 그대로 그 숫자를 유지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수기 26장 65절에 보면 60만 3,550명 중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만 60만 3,550명 중에서 몇 사람만요? 두 사람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들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산이나 바다가 산은 침전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융기가 돼서 산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천지는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있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 같아서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그의 모든 기업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을 무슨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은 바뀌고 새롭게 있기도 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우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34절 본문의 말씀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더니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더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성막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대로. 아멘.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할 때 그 성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느냐면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까요? 각종 아름다운 재료를 가지고 금을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에게 주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대로 성전을 건축했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에스라서 6장 16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건축하다가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하는 바람에 한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하나님이 다시 학개나 스가랴 이런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권면함으로 성전을 20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겁게 봉헌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2장 19절 보니까 예수님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계속해서 개조했는데 그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 교회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에는 공동체에 임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각각 개개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대로 지어진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설계대대로 지어진 스룹바벨의 성전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그냥 성전을 지은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물론 성령의 충만함은 충만할 때도 있고 소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된다. 맞습니까?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설계도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원하는 설계대대로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시기 원하는 설계도는 뭘까? 어떤 설계도여야 될까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가 세우시는 성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가 내 죄를 담당하려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예수가 발견된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인 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주인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아져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면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 반드시 죽어야만 정죄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의 613가지를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순종 안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도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우리 대한민국 법에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죽으면, 자살하거나 타살돼서 죽으면 뭐가 없어요? 공소 기각이 돼요. 공소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죄를 지었으니 재판해 주세요 하고 하는 공소가 중단돼요, 중단.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의 죄가 더 이상 마귀가 정죄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죽으면 자살이고, 그 죽으면 자기 죄로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가 살아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모든 정죄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여태까지 내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그렇게 깨달아져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아무리 별스럽게 해도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왜?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원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는 자기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맞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주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을 죄라 그랬어요. 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원상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뭐라고요? 본분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피값으로, 피가 뭐예요? 생명이야.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사셨다 그 말에 사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 빨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 맞습니까?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좋습니다. 천국은요, 슬픔도 이별도 아픔도 질병도 근심도 고통도 사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보고 와서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남아있다. 사명을 위해서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의 증인으로 남겨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므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모든 기적은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셔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그럼 바다를 갈라.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어. 반석에서 물을 내. 믿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소경이 있어. 눈을 뜨게 하시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 그런 사람도 살리시고 먹을 것이 없는데 사람도 없어. 그럼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이시고. 모든 성경은 이 사명, 이 하나님의 주신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항상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예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육체가 병들었어요. 사업이 부도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2학년인데 자기를 안락사 시켜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장은 뭐가 있어요? 은퇴가 있어요. 은퇴. 그러나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나 바울처럼 우리가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십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딴 거 의지하지 마세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잠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나을까 물어보러 가라 그랬어요. 신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있는데 왜 딴 데로 가서 물으러 가냐? 그러므로 너는 그 침대에서 내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만 의지하는 걸 좋아하셔요. 부모는 능력이 부족해요. 자식이 부모만 의지하면 조금 부담스러워. 굉장히 자기가 가진 게 많은데 자식이 자기 의지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의지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맞습니까? 제가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야, 내 집에 내 아내가 내가 집에 있는데 다른 남자를 자꾸 불러들여가지고 못을 박아달라, 물건 옮겨달라 그러면 너 기분 좋겠냐? 여러분 남자들 대답해봐요. 여러분이 남자가 집에 있어. 자기 아내가 자꾸 외간 남자 불러들여가지고 하면은 기분, 나는 일 안 하니까 좋을까요? 기분 나쁘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해서 살아왔는데 안 죽더라고요. 잘 살더라고. 일도 되어지더라고요. 마음도 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왜 하나님은 완전하니까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영교회에 배종만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순천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이 참샘이라고 하는 동네, 나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6남매 중에 외동아들이야. 근데 먹을 것도 없고 중학교 가는 건 꿈도 못 꿨는데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 시험 보라 해가지고 시험을 이 순천에 있는 이 매산 이 중학교에 합격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에도 장학생으로 이렇게 잘 다니게 되어져서 그가 학교도 잘 다니고 또 나중에 군대도 잘 갔다 오고, 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글로벌 기업이었던 G그룹에, 이 G그룹은 어떤 회사냐면 에디슨이 전기 조명 회사를 이 에디슨의 그 모체로 이게 성장한 그룹인데 그 회사에 취직도 되고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에너지 이게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연간 매출이 1조 원이 되기를 계속해서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회사를 직원들한테 연말에 1000%의 특별 보너스를 주기를 원한대요. 근데 지금 400% 주고 있대. 별로 안 놀라시지? 100%만 줘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지금 400%인데 왜 그러냐? 왜 1000% 주려고 그러냐?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회사를 좋은 회사로 여기고 서로 입사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은 꿈이 있는 미래, 항상 긍정적인 생각, 정직한 생활, 이것이 그 가정이나 회사에 이 슬로건을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양반도 2016년에 큰 환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암에 걸리고 투병을 해야 되고, 회사도 자기는 에너지 이게 이 사업체인데 그때 당시에 이게 원전 탈원전 정책을 펴서
그래서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을 때 밤마다 침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응답을 하셨대. 내가 너를 70세부터 들었으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린가 했는데 그 나이 2023년 73세 때 옛날에 모든 사옥을 완전히 헐고 그곳에 지하 3층에 지상 20층에 새로운 빌딩을 주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그런 회사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이 되시고 그의 모든 힘이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 되려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그래서 회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회개가 첫 번째 있습니까? 이 회개가 되어져야 성령이 임재하셔요. 두 번째 회개는 자범죄.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부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오늘 그 이유를 3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지성소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을 보고 그들이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각 개개인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구원.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구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성소 위에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셔서 그래서 그 구름을 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겠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라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서 항상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를 인도해 가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이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음성은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아니면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보편적인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빌립보 2장 13절에 그는 자기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뭘 두셔요? 소원을 두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소원, 한번 무시했는데 또 주시는 소원이 있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는 두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어린 양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열렸다.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정체입니다. 결정체. 그러면은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만나면 그 신랑의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신랑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예비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 지을 필요 없어요. 뭐 집 살려고 뭐 이렇게 적금 붓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신랑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만 되면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더 나은 부활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우리는 더 나은 부활체의 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충성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으면 예수를 만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부활체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신부로 칭찬을 듣고 더 좋은 부활체로 부활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어요. 75년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가 또 하나님이 말씀을 안 믿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13년 동안 또 잠잠해 버리셨어요. 13년도 날아가 버렸어. 우리는 그런데 몇 살을 살아요? 시편 90편 10절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80도 잠언 27장 1절 보니까 내일 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한 날 동안에 무슨 줄 만날는지 알 수가 없다. 바쁘니까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몇 살 때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몇 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종교생활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한 것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로 만난 때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셨냐 이 말이에요. 몇십 년 안 돼요. 몇 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세월은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나은 부활체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신부로 하나님 앞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실로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더 나은 부활체를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여 그러려면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져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성령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